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쏜살같이 빨라버렸는지 벌써 우리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야, 이렇게 세월이 빨라, 야, 진짜 날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인생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떠올리며 허무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저도요 금방 할아버지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되면 나도 허리가 구부러질 것인가. 참,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허물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이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고대 근동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의 제국들을 다 다스린 황제 중에 황제요. 절대 권력과 절대 쾌락과 절대 명예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야, 인생이 너무나 헛되다는 거요. 야, 나의 인생처럼 허무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그는요,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된데 특별히 세상을 위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요, 얼마나 헛되단 말인가. 수고를 해서 이루는 업적들 말이죠.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요,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소목사가 얼마나 여러분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업의 업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거는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가 그랬거든요. 엄청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도원과 동산, 과원을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요, 수많은 종을 거느렸고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금은보화, 거기에다가 여러분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마누라를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일을 거두고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되도다, 허무하도다, 인생 무한하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뜬구름을 잡고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았어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람결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바람을 후 불면은 여러분 바람결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없어져 버려요. 이 바람을 잡으려고도, 그리고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바로 공허란 말이고 헛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전도서 2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인생이요, 이게 공허한 것이라 이 말이요. 지내놓고 보니까 솔로몬, 나의 인생은 바람 잡는 인생이었노라. 모든 것이 무미하고 공허하고 허탄한 일이었다 이 말이요. 입으로 후 불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 인생이 바로 이런 낭비하는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요, 너무나 무미한 일에 수고와 곤고한 일을 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올해를 이렇게 살아왔지는 않는가. 지내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왔지는 않는가. 그런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에 내가 목숨을 걸며 먼지만 일으키며 살아왔지는 않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뭐냐? 모래성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어떠한 성공의 금자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업적과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공,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 수많은 약속, 수많은 만남, 수많은 분주와,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무슨 목표 때문이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도 뜬구름을 잡고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허탈하지요. 저 명동행 거리의 수많은 인파들, 강남역의 젊은이들, 그리고 분당의 서현역, 미금역,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죽전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무엇을 위해 박동거려 왔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무엇 때문에 거칠고 숨차게 여기까지 달려왔느냐는 말이요. 저도 지난 주간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뭐가 남는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지. 알렉산더 대제,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던 사람이요. 죽기까지 말이요, 뭐 했습니까? 지혜로운 신하를 두고 폐하도 죽사옵니다. 언젠가 폐하도 죽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죽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유언을 남겼는데 관에 구멍을 뚫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손을 보도록 손을 관 바깥에다가 내놓으라고
여러분, 관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 묶잖아요. 근데 양손을 빈손으로 딱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공손의 공수거다 이 말이요. 공수거 공수를 해.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지만 이 왕이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는 여러분 태양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태양왕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5살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해요. 72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으니 이야,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그가 성인이 되어서 한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구 집이 자기 집보다 더 커요. 그리고 친구 부인이 자기 부인보다 막 더 예쁜 거야. 거기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이고 네 아내를 내가 뺏어올 것이다. 그런 결심으로 그는 뭘 지어?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습니다. 300만 평이나 되는 곳에 방이 2,0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궁전이요. 저거 여러분, 그거 패키지로 갔다 오면 그냥 한나절 동안 조마간산으로 보지만 하루를 걸어도 중요한 거 다 못 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궁전을 지어놓고 그는요 친구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폭정을 하며 가진 향락과 사치를 다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먹는 대로 여러분 온갖 쾌락과 온갖 향락을 다 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성병에 걸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으면서 왕위를 이어받을 루이 15세에게 어떤 유언을 남긴 줄 아십니까? 너는 더 이상 더 큰 공을 짓지 말거라. 백성들의 원망을 사느니라. 여자를 멀리하거라. 아무리 많은 여자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느니라, 평안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언을 아무리 남겼지만 후대 루이 15세와 16세도 14세를 따라놨어요. 이미 그가 불질러 놓은 사치와 향락 때문에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 루이 16세는 콩코드 광장에 끌려가서 시민들에게 저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세상에 왕의 모가지가 잘려갖고 죽게 되었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의 왕조의 역사는 끝을 맺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베르사유의 궁전을 가보면 얼마나 왕들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와 향락을 누려 그 후궁들의 방을 가봐요. 얼마나 사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요. 그러나 왕들은 죽을 때, 왕비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맨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목베임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인생이 얼마나 허탈한가.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 노래 가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없을 뿐이지,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복음성가입니다. 게다가 제가 마지막 가사를 바꾸었거든요. 그 어르신에게 누가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아가는 길에 정의를 두면 안 되지요.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 허무함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요, 인간의 삶이 너무나 빨리 또 지나간다네. 솔로몬에 의하면 덧없이 흘러가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요. 우리는요 1년이 빨리 간다고 하지만 한 세대 25년이 그냥 확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세대가 지나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인생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한 번이라는 겁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쏜살처럼 날아가요. 비행기를 탄 사람처럼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말이요. 그래서 욥은 베텔의 북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이요 시작.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베텔의 북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렇지, 야 저거 옛날에 하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얼마나 빨라. 저거 여기 보세요. 쫙 해서 착각. 저 지금 아줌마가 좀 늦게 하시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쫙 해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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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참 저거 그때를 아십니까 하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착각 착각 착각. 우리 삶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보더라도 엊그저께 초등학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집에서 홀로 나와 신학교를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중년 목사가 됐습니다. 중년 목사가 되었어요. 7, 8년 있으면 저도 회갑을 맞이합니다. 나 회갑 안 치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저는 회갑을 치르면 너무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와, 인생이 그냥 금방 지나가 금방 폭삭 늙어버릴 것 같아요. 회갑에는 안 치르지만 그러나 축의금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축의금은 받습니다 여러분요. 축의금 많이 여러분 모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서울 시내 어느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비교적 얼굴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어지간한 곳에 가서 세상에 어디 뭐 태국을 가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 자유함이 자꾸 뭐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끔 선글라스를 쓰고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서울시 어디죠 사람이 별로 없는 호텔 사우나를 갔더니 아니 홀라당 받고 탕에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소강성 목사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다 보잖아요. 저 새끼 목사였구만.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그런 표정이라 이 말이요. 봤더니 가수 서유석 씨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좀 조용히 하셔서 목사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님도 옛날보다 많이 얼굴이 야위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집사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바람, 우리 인생의 허물을 솔로몬은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 과거에 어떤 가수가 말이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근데 이 바람은 뭐요? 불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아봤자 그건 바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쓴다 이 말이죠. 바람을 잡을 수도 없지만은 잡아도 바람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바람이요,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지요. 절대로 여러분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내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뿐이 아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쾌락을 느껴보고 아무리 모든 소유를 다 누려봐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100%의 엔조이했습니다. 에피큐리안으로 살았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세상에 부인이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00명이요 1000명. 나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야, 1000명이면 그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솔로몬이 궁정뜰을 거니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말이요, 폐하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고 가네. 그 누구더라 본 것 같은데, 폐하 제가 889번이 없나이다.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 말이요. 연일연야 얼마나 연애를 즐겼는지 몰라요. 땅의 무수한 즐거움 중에 최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풍악부대, 밴드부대, 장단을 맞추고 장단에 명어리가 춤을 추고 형심이가 술을 따르고 그리고 옥분이가 가야금을 타고 말이지요. 야, 얼마나 세상을 원없이. 그런데 만족이 없었다는 거요. 행복이 없었다는 거요. 그럴수록 공허하고 그럴수록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되도다. 그래 한번 놀 때 놀아보자 이거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겁니다. 열심히 놀아보자 이거요. 그런데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거요, 허무하다는 거요, 허탈하다는 거요. 피곤하다 말년에 내 인생이 피곤하다, 내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것이 뭐냐?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시편 기자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다고 한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허무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정건사님도, 우리 장로님 여러분, 집사님들 다 여러분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오고 그럼 인생 허무하게 되어 있어. 깃도라미 소리 들리고 그리고 말이 의학새 소리 나고 그리고 말이요 다 뭡니까 뭐요 그거 뭐라고 지요? 그 단풍이 지고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그냥 가을바람에 그냥 나오는 거야. 아, 가을인가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빠르다. 이렇지 않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인생은 와서 한 번 죽는 것인데 그래 그렇게 그냥 죽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초과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허무한 삶을 초과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욕구와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의 허무한 내면 구조를 누가 가장 잘 설명했느냐? 파스칼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 모시는 깊은 방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셔야 돼.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다 충만하게 모시면 이 사람은 허무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요, 평안이요, 만족이요, 언제나 행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요 빈 방에다가 뭘 채우느냐? 세상 것을 채우네. 돈을 채우려고 하고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그저 세상 것들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피조세계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허무해요. 갈증을 느낍니다. 막 갈망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 몸은 2%를 원하고, 아니야 내 마음은 5%를 원하고 계속해서 원해요. 막 권력을 추구한 사람은 더 추구해요. 물질을 추구한 사람은 더 추구해요. 막 그냥 막 사랑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막 사랑.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결국은 허망하고 허탈하게 되어 있어요. 갈증만 일으킬 뿐이요, 허무와 공허만 일으킬 뿐이라. 텅 빈 공허의 공백 속에서 결국은 남는 게 뭐요? 뭐 달아 밝은 달을 바라보며,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야,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새새 저 해마다 피는 꽃은 같은데 왜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막 이런 것밖에 안 남아. 왜 인생은 산천초목은 변함이 없는데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허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요, 언제나 평안이요, 행복이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어야 돼요. 참된 허무함을 초국해버리고, 그리고 참만족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딱 지옥 가거나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어떻게 가느냐? 예수를 믿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뭐 예수님도 여러 성현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도 여러 중에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유대로.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느 동창 모임에 모였는데 진짜 어떤 여자가 남편 잘 만나 사랑받아가지고 막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그냥 다이아 반지를 차고 왔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껌이나 씻고 말이야 짝퉁 끼고 온 거야. 짝퉁 끼고 반지도 짝퉁이고, 그리고 뭐 핸드백도 짝퉁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 거하고 비슷하거든. 야, 니 거나 내 거나 똑같지? 니 거나 내 거나 똑같지? 이거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 그리고 그 남자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니 거나 내 거나 똑같습니까? 맨날 짝퉁이나 끼고 다니니까, 가짜 반지나 끼고 다니니까 니 거나 내 거나 똑같다고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여 철도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저는 비교적 남자의 장보를 가지고 태어난, 쪼자는 거 제일 싫어요. 아유, 쪼잔해가지고 그냥 찡찡찡거리고, 아유, 나는 그거 제일 싫어요. 난 정말 호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밥도 먹고 연합하고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관에 관한 나는 성경적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언제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허무하면 산으로 갑니다. 가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허무하게 죽습니다. 왜? 참선과 수행에 결국은 무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철학이지 뭐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무로 돌아가지 않고 당장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허무한 삶을 초거하고 이 땅에 참된 행복의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아버지 품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오늘 혹시라도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총력전도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꼭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주권을 드리며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반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는 목표가 내게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 삶의 목표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 나의 주권을 반납해버려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은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드라이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 행복하지요. 정말로 평안하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나의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행복하고 신나고 가슴 설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요. 아, 만날수록 귀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섬길수록 귀하게 느껴지고 존귀하게 느껴지니, 아, 주님은요 정말로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몸을 후에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니,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정말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섬기는 삶이 소중해서 주님이 더 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받은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거요.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무료합니다.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 섬기느라, 사명을 따라 사느니라 바쁜 사람은 이거 언제 허무고 나발이고 이거 여러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 TV 사랑과 전쟁이라는 앙코르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중년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수영장 가고 헬스장 가고 가서 트레이너가 막 그냥 온몸을 만져주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우나 가고 땀 빼고 마사지 받으러 가다가 잘못된 만남을 아무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고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에 행복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니까 내 인생을 어디 가서 보상받고 싶어. 내 인생을 보상받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장욱조 목사님이 그걸 지었대.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뭘 채워요? 예수를 채워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지. 저는요, 성경도 알고 찬송도 다 알지만 유행가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들어서요.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안내양이 틀어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줘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나는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지나간 노래가 그냥 머릿속에 아직도 다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속에 주님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사니라 얼마나 인생이 바쁜지 몰라요.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요, 우리 집사님들 막 노방전도, 우리 김재일 장로 오늘 기도하셨는데 어제 노방전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노방전도, 우리 오늘 남자들도 노방전도 합니다. 우리는 전철역 앞에서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평일날 양력으로 다니는 집사님들 말이요. 나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헬스장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그래도 내가 볼 때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햇님을 닮았어요. 달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운동을 못하니까 좀 뚱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 가면 기도하지요. 말이요, 야 니네 왔니? 여보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저 담임 목사 바꾸시오. 예, 담임 목사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요. 그래서 막 이런 전화도 받고 저런 전화도 받고 어떨 때로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좋아서, 오토텔릭이란 말 아십니까? 좋아서 해서 행복해서 하는 건데, 딴 데 가서 동창생들과 어울려서 껌 씹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 마누라 그런 데 다니주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사람이 무슨 인생에 무상이 어디가 있어요? 허무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나갑니다.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 지나갑니다. 쾌락도 지나갑니다. 명예와 부와 권세, 여러분의 심지어는 사랑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엇만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삶만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그 삶만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쳤던 기도의 시간들이요, 물질이요, 헌신이요, 전도하는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요 시간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더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소망 그리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다. 사명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언제나 우리의 주권을 반납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허무와 상관없이 주여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울려
안녕하세요. 오교구 정민숙 집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뇌종양 제거를 위해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갈 때 3살 된 딸 아이를 안고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난 남편과 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 2막을 하나님 나라 영광과 담임 목사님의 생명나무 목회 사역의 물질로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연단을 겪게 하셨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유난히도 꿈이 크고 명석하며 달란트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이 터울이 제법 나는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자 둘째 아이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듯하여 둘째 아이를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춘기 아이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병원에도 가고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와 남편은 교회에 더욱 마음을 쏟았습니다. 전도와 교사, 성가대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이를 사랑해라 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아이를 더욱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테니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이는 특유의 근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어 교회와 집, 독서실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아이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 아이가 작년 수능을 끝내고 큰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공부했던 책을 바닥에 던져놓고 대성통곡하며 2주간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달라고 기도했던 지난 시간과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직 어린 셋째를 붙들고 갓난아이를 얻고 학교로 입시 박람회로 몇 번이고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보다는 아이에게 가장 알맞는 대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그곳에서 열심히 하여 과 대표로 리더십을 발휘했고 지난 1학기에는 전액 장학금과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 부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4자녀가 모두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세대 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고통스러웠던 8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부모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앞으로 예비하실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요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